오늘 24과 151페이지 왕의 예언과 예고가 되겠습니다. 읽을 말씀, 외울 말씀은 그대로 보시고,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예언, 또 궁극적으로는 우주적인 종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부터 종말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더욱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속 마지막 진짜 종말을 향해서 역사가 나아가고 있는 그런 벽보를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끼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할 때 1번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종말의 징조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미혹이 있고, 또 여러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 처처의 기근과 지진, 또 종교적 박해, 불법이 팽창하고 사랑이 식는 것, 또 온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 종말의 징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시기 전에 이 복음이 이 지구상 구석구석 각 민족에 같이 전파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바로 성전이 파괴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그 마지막 시대에 있을 대환란의 그런 모형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정교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깨달아 알고, 또 교회를 지키고 기도 생활을 견지하고 자기 사명에 끝까지 충실해야 되고 신앙 정제를 파수해야 된다고 고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의 특징은 이렇게 가장 큰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고, 이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거짓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큰 표적과 기사까지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간단히 말해서 말세가 다 되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가짜 예수들이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그대로 다 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재림의 특징이 있는데, 돌연성, 번개가 번쩍임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게 번쩍하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순식간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고, 공개성은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 오시는 걸 본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한 국지적인 장소에 오셨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는 동시에 모든 전 세계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3차원 어떤 공간의 어떤 그런 가시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넘어선 그런 상태로 오십니다. 지구가 동그란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 봅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런 우리 어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계시라는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 오시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 재림은 모든 지구상의 인류가 동시에 보게 되는 그런 공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재림 때는 영광이 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비하된 모습으로 오셨죠. 낮고 천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입고 비하된 모습으로 오시지만, 재림하실 때는 그런 비하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주의 그런 권위와 모든 영광을 대동하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런 우주적인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그 어떤 배경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는데, 이런 예수님 재림 이제는 그 재림에 따른 징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이고, 임박하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자기 세대에, 내 세대에 꼭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임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음 세대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죽은 다음에 100년 뒤에 오신다 그래도 내가 죽은 뒤에는 무덤에서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자기 세대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그런 임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필연성이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확정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은닉성,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모형성, 바로 노아의 때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재림의 사건을 미리 이렇게 예표해 준 그런 모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성,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는 뜻이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결코 모든 전 세상 사람들 다 천당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천당과 지옥으로 반드시 나누어지는 그런 구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경각성,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예수님 재림이 오늘 내일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예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나 예수님 재림일 때는 그렇게 충성된 종에게는 복이 있는 그런 축복성, 그러나 악한 종은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성 역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하면은 예수님 재림은 영계의 징조, 이런 적그리스도 운동, 큰 배도 이런 것이 나타나기도, 자연계의 징조, 전쟁, 기근, 진진 등, 그리고 은총의 징조, 바로 교회 운동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전도와 선교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참된 교회는 어떻게 이런 그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비유인데, 10처녀 모두가 다 같은 신분, 같은 영역,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같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교회란 말은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해서 지금 하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다 신랑을 기다리는, 다 교회 생활하고 다 처녀의 신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기도 신자로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배 생활을 당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신랑을 정말 제대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방심했던 사람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예비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런 교인들과 그런 교회,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 역시, 교인들은 이렇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결국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성령과 말씀과 성령을 항상 끼어있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종의 자세를 또 견지해야 됩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역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또 그 비유의 말씀 잘 알고 여기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점은 우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 삭슬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달란트를 몇 개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받은 몫을, 자기가 받은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면서 우리 주인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가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우리 이렇게 사랑과 겸손의 양, 남을 위해 베풀어주는 신행일체의 삶이 있는, 그저 믿는다고, 예수님 죄를 믿는다고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가까운 성도들과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돕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비유가 보여주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충성된 종의 교회이다는 그 진한 글씨체로 안 돼 있고 연한 글씨체로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지금 1번은 지혜로운 처녀 교회고, 3번은 사랑과 겸손의 양의 교회고, 2번은 이제 충성된 종의 교회니까 다 사례도 열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충성된 종의 교회이다는 게 흐릿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어디 종속되는 것이라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3번, 1번, 3번과 마찬가지로, 뒤에 갈로 1번, 3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딕체, 볼드체, 고딕체, 진한 글씨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일어나 머리를 들다 너희 구속에 갖고 왔다. 참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불신자들은 종말의 징조, 이거는 그저 죽는 거니까 그저 두려워하지요. 그냥 뭐 지진이 나고 뭐 우주가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그럴 때 머리를 들어요. 머리를 들고 예수님 재림의 날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런 우리 종말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용 연구에 가서 1번은 답이 몇 번이죠? 3번. 2번에서 동그라미 없는 거 아닌 거 뭡니까? 5번. 여기만 공부해 왔나요? 이쪽은 전혀 그냥 한 번도 들리질 않네요. 자, 여기 이쪽에 염창하고 제외하고 나머지 한번 좀 대답해 보시죠. 3번에서 동그라미 아닌 거 몇 번이죠? 4번. 아시네요. 그런데 왜 대답 안 하시죠? 자, 계속 4번에서 가위표 들어가는 게 몇 번이죠? 예? 5번, 6번. 여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그러세요? 여러분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자, 5번에서 다음은 종말에 나타날 세 가지 큰 징조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보라겠습니다. 영계의 징조는 뭐가 있죠? 큰 배도와 적그리스도 출현 등이 있고, 자연계의 징조, 전쟁, 기근, 지진, 은총의 징조, 천국 복음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땅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선교 운동, 이런 것들이 세 가지 큰 징조입니다. 자, 가운데가 제일 약한데 이 두 줄 대답해 보세요. 6번은 몇 번입니까? 여기 대답하지 마시고 요 가운데 두 줄, 제 앞에 있는 가운데 줄 6번 3번이고, 자 가운데 줄 7번 등촌, 가양, 김포, 서서울. 완전히 그냥 오늘 제대로 예, 7번은 4번이고, 자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가운데 두 줄이에요. 8번에 동그라미 아닌 건 몇 번입니까? 2번.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참. 자, 마지막으로 더 자신 있게 9번에서 동그라미 아닌 거 몇 번입니까? 없죠. 그죠? 없으니까 더 불안하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대답하니까. 예, 없습니다. 토론과 기도에 가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종말 징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뭐 많죠. 그죠? 우리 이런 이단들이 이단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단들이 막 설치고 있는 것과 우리 여러 가지 종교 통합 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적그리스도의 그런 운동이죠. 바로 영과 짐승, 음료 이런 것들 결합하는 그런 우리 이런 우상 종교 이런 통합 운동, 이런 것들 다 명백한 종말 징조이고, 물론 뭐 처치의 전쟁과 기근은 항상 끊이지 않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어떤 자세를 지켜야 바람직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운동을 하고 또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종말 시대에 깊어갈수록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이 지낼 합당한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처녀, 종, 양의 비유를 들어서 처녀의 비유가 강조하는 게 뭐였죠? 말씀과 성령 가운데 깨어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종의 비유는 뭡니까? 예, 선한에 충성하는 것이고 마땅히 충성하는 것이고, 양의 비유는 뭡니까? 예,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돕는 사랑의 실천 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재림 준비 자세가 되겠습니다.